산상보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작은 산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보배처럼 소중하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상보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말하거든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교훈에 이어지는 그 교훈이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5장 13절의 내용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위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나가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이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세상이 뭔가?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가리키거든요. 이 본문을 영어로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The salt of the earth. 그러니까 땅 위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구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입니까? 아마 나이가 많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어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어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이 대답한 이 말 속에 나그네 길어 세월이 그랬거든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도 세상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이 세월을 험악한 세상이다 또는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그 일생이 참 험악했잖아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고 그리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는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또 가야 되고 20년 동안 외갓집에 얹혀서 종살이까지 하고 이런 그 삶을 보면 야곱의 일생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그 후에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참 야곱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험난한 세상, 평안하면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안보다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도 받고 비난도 당하고 또 고생도 하잖아요.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산시성에 금등대라는 그 교회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교인들 한 5만 명이 모였답니다. 아주 크더라고요, 성전이.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 당국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 헌금해서 모아서 예배당을 잘 지어놓은 그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를 사방에 설치하고 폭발을 시킨 그런 사진이 나타나고 중국의 그 박해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 교회를 그동안 섬겨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생토록 마음이 얼마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서대반이라는 사람, 초대교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피박을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종살이했던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잖아요. 태어나면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게 함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일제 채 36년 동안에도 언어를 빼앗겼잖아요. 이름을 빼앗겼죠. 재산을 빼앗겼잖아요.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때 괴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끌려서 탄광 전쟁을 위한 그 물자를 대기 위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딸들이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짧은 36년이었지만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짓밟혔던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만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그래서 그곳을 탈출을 했어야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세상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적대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 중에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과연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적대하고 또 대적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소금의 역할은, 우선 소금은 맛을 내주잖아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음식에 소금이 딱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잖아요. 소금의 가치입니다. 아무 맛이 없던 그런 음식을 아주 신비할 정도로 맛있게 맛을 내주는, 우리 교회 김치를 많이 담는 편인데 구역들에 지금 다 맛있게 잘 담아요. 그러다 해서 거기다 많이 재료를 넣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소금을 잘 넣는구나 하는 것을 구역 식구들이 김치 담을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그만큼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전래 동화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소금장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소금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산골에도 소금장수는 갔어야만 되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염전을 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사방 우리 참 조상들이 소금을 사용을 했고, 또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 오스트리아인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그 알프스 산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그 골짜기에 세워진 동네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한 잘츠부르크입니다. 근데 잘츠라는 것이 독일어잖아요. 영어로서는 솔트입니다. 솔트, 소금. 부르크 하면 영어로 캐슬, 성입니다. 그러면은
잘츠부르크가 합성거든요. 소금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잘츠부르크가 보면 뭐 여러 이제 거기에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뭐 모차르트 생가도 있고 사운드 뮤직이 그 배경 그런 그 배경이 되었던 그런 집들 뭐 그런 성 또는 그 이제 알프산도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소금 동굴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의 중앙에 큰 언덕 같은 것이 거기에 소금을 팠던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어디를 막론하고 소금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말해 절대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필요한 존재, 우리를 미워하든 우리를 적대한 우리를 핍박하든 개의치 말고 너희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대적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맛을 내주는 살만 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오늘 본문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히고 버려지게 된다.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 돼서 안 되잖아요. 버리움 받지 말고요. 밟히는 존재 되지 맙시다. 어디에 가도 우리가 참 당신은 필요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야포와 테라스 양로원에 갔습니다. 10년 이상 간 곳인데 매년 갈 때마다 그 얼굴들이 자꾸 줄어집니다. 그 말은 세상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보셨겠지만 참 그 표정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 반기는 마음에서 그 정을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정을 느끼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노인들 2층까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 1달러, 2달러씩 모아서 또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막 가슴이 뭉클. 우리가 그들을 위로를 같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 행사였었는데 이 노인들이 고맙다는 인사들을 참 여러 번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그 여생에 얼마나 그 외로운 그 양로원 생활인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음악도 들려주고 우리의 의복도 보여주고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에는 많은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이 아직 생존해 있거든요. 그들이 18세, 19세 때 입대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국에 이 파병이 된 나이도 그 나이대입니다. 많아야 20한 두세 살, 조금 이제 신병들은 18세, 그 나이 때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미국 정부의 명을 받고 그들이 한국으로 파병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 가보니까 얼마나 그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흥남 대철수작전 아시죠? 장진호 전투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 군인들뿐 아니라 그 흥남 시민들, 북한의 많은 월남민들을 그 배에다가 엄청나게 실었거든요. 중공군은 지금 막 내려오고 그 자리에 있다가는 다 이게 포로가 되던 죽임을 당해야 될 때 그때 그 방어를 해준 군인들이 미 해병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대적해서 흥남 철수를 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쳐준 거예요. 얼마나 그에 추웠던지 겨울에 영하 40도, 밤에는 낮에는 영하 20도, 그런 혹한에서 총에 맞아 죽지 않으면 동상에 걸려 다리가 잘려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미 해병대원들은 그 자기 자리를 지켜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이 전사를 했지만 돌아와 보니 박수를 치고 영웅으로 환영을 받기는 고사하고, 이 한국 전쟁이 어정쩡하게 이건 승리도 아니고 이건 패배도 아니고 휴전 협정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6.25 전쟁은 미군 입장에서는 패배한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참전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비난이 화살이 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6.25 전쟁을 이 참전 미군 용사들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해보는데 자랑 그래도 아니고, 한평생 그래서 많은 미군들이, 참전 용사들이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Forgotten War라고 하잖아요. 잊혀진 전쟁, 잊어버리고 싶은 전쟁, Forgotten War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참혹한 전쟁터의 그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하죠. 그리고 패배자라는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한평생의 삶을, 자, 18, 19세 때 전쟁에 참가하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시선은 따갑고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참혹한 경험 때문에 그들은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폭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야말로 아주 삶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때 만일에 이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공산화 됐을 겁니다. 저 김일성 치하처럼, 저 중국 치하처럼. 그러면은 오늘의 자유이 번영한 한국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그 고통, 그리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었던, 자기들이 떳떳하게 나는 한국전 코리안 워 베테랑이라는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여 년 전에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때는 우리 예배당 건물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접대한 곳이 유진 공원이에요. 파악이었어요. 아무 우리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죠. 그래서 공원에서 우리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교회를 첫 1회 음악회는 18가 있는 카바난트 처치 미국 교회당 우리가 빌렸어요.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에 이 미군 참전 용사들이 참석하고는 그렇게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동안 입도 뻥긋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억해 준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거의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때 이 매스컴 TV 아나운서가 와서 촬영도 하고 방영도 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소금의 역할이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고, 지금은요,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실 때 이분들이 아주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어떤 분들은 태극기가 등에 있는 옷을 입기도 하고 훈장을 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에는 마침 한국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그 참전 기념 메달을 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걸 받은 분들이 그렇게 어린 애기처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걸 들고 저 소파까지 갔더랍니다. 가가지고는 보는 사람 막 자랑한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그런 참 자랑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들에게 오늘도 작은 한 톨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소금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소금을 보면, 자, 음식에 넣든 물에 넣든 소금은 녹아서 형체가 사라집니다. 만약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그 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자체의 형체가 없어져야 되고, 소금 자체는 눈에 띄지 않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 존재, 내 자부심, 자존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내 역할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는 것. 내 자존심도 꺾을 수 있고 교만도 꺾어야 되고 내 이기심도 꺾어서 나를 중심한 삶에서 이제는 내 이웃을 중심한 삶으로, 내가 이 말하면 저 형제가 얼마나 불편해할까, 그 말을 삼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저 형제 이것을 못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제가 85년도 유럽에 갔는데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그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 와서 이제 큰 그로서리에서 미거라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 미거로, 굉장히 여기 월맛 같은 그런 맛인데, 어떤 건 물건이 좀 적은 게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제 그 카운터에 이렇게 나오는데 카운터에 막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잠깐만, excuse me, 영어 독일말로 엔실드, 서비스 엔실드 그래, 엔실드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우리 가게에 몇 개밖에 없는 것이 당신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한 개만 살 수 없겠냐,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손님에게 그 제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하고 어디서 몇 개를 갖다 놓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상도덕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싹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사회, 얼마나 밝은 사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배려의 마음이거든요. 나만 편하면 된다, 나면 괜찮으면 된다. 이것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나만 편해서 안 되죠. 내가 이 말 함으로써 상처가 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진다면 저분이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면 내가 좀 자제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금의 역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르게 뭐냐, 좀 보자 할 때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근데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기 위해서 내 욕심 다 버린다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이나 믿는 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좀 겪을 때 그것을 보람으로 가질 수 있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음악회를 위해서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 내시고 이 사업하시는 몇 가정분들도 그 업체를 그 바쁜 거 아시면서 오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자녀들 두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또 우리 정 교수님 또 우리 문화생들 세 분이 와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얼마나 지금 피곤할 때잖아요. 오신 며칠 안 되는데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맹훈련도 하시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맛을 내는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음악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나는 한 톨의 소금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모두 그런 자세로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웰컴해 주시고, 그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들이 편안한, 그분들 우리를 위해서 6.25 사변 때 목숨까지 걸고 다녀오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부모들을 잃고 길거리에서 먹을 것조차 얻지 못할 때 홀터시가 한국에 달려가서 그분들을 품에 안고 아들, 딸로 삼아준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분들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오늘 좀 잘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참 준비해 왔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온 만큼 오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행사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음악회를 이제 하고 많은 분들이 떠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 지금 주보에 이제 한 두 분 우리 특별히 헌금 보내신 분들을 적었는데, 그 국회 근무하시는 최상진 씨는 지금 10년 전에 잠깐 여기 연수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한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연결이 되고 교회 이렇게 인볼브가 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교를 기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이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뭐 사실 공무원인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또 작년도에 우리 임동희 권사님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때 잠깐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6.25 참전용사분 저쪽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또 헌금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분들이 참 고마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많은 분들,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도 잊지 말고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암으로, 따님의 암으로 어머니가 참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신 그분이 한순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진이 계실 때 오셔서 우리 교회 중앙지도 아주 애독을 하시고 행사 때도 오시고 이러신 분인데, 이제 샌디에고로 이제 그 따님 직장 때문에 내려가셨는데 2년 전에 이 폐암이 왔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폐암은 거의 완치가 됐는데 이 암세포가 이 브레인으로 올라갔어요. 뇌까지 침범을 해서, 그래서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뇌에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몸이 체력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모테라피를 감당을 못해서 의사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집을 찾아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라고 준비하시라고 하고 떠났는데, 어제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아주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을 가졌던 분인데 또 이렇게 참 그 어머니 연세 80이 넘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따님을, 그 젊은 따님을 손주가 또 있어요. 아들, 손자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다 남겨두고 따님 먼저 보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가정 잘 추스리고 어머니도 마음을 잘 잡고 또 어떻든 손주들 구김살 없이 잘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참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은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잠시면 다 우리가 떠나갈 텐데 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서로 좋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참 살만 나는, 비록 세상이 험난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행사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